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목사님이 모르시는데 어떻게 또 복 얘기를 하시나 이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통할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복입니다. 예. 세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입신양명, 자기의 이름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또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이게 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 아시다시피 돈복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복이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뭐 월급 얼마 올랐어, 아니면 쟤는 뭐 부잣집에 시집 갔대, 그런 얘기들. 그게 다 뭐예요? 복의 기준이 돈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건 뭐 상관없는 얘기인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 우리 셋 다 결혼 안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남편감을 만나고 싶다. 근데 거기에 다 그 재정적인 능력이 안 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참 답답하게 왜 저러냐고. 엄마 입장에서는 좀 딸이 그런 편안한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쟤네들은 부유하게 자라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돈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지?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예, 그래서 저희 두 동생 중 한 명이 이제 되게 부유한 집이랑 이제 이게 뭐지? 맞선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요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사거리 코너의 그 위치의 아들이에요. 외동 아들. 그러니까 뭐 대단한가 봐요. 근데 딱 보자마자 싫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신 적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돈이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복 받은 거고, 또 좋은 대학이나 승진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뭐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야 뭐가 편해지니까? 육신이 편해지니까. 결국은 육신이 많이 먹고 놀고 즐기고, 이게 세상 법칙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성경에서 다른 말하면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상 속에는 항상 내 몸이 즐거운 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을 따르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 몸은 아무리 먹어도 또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아무리 놀아도 또 더 놀고 싶잖아요. 아무리 여행을 가도 또 더 여행을 가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내 영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아이들에게서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 때 한 달이나 놀죠. 애들은 막, 와, 방학이다. 그리고 저는, 와, 슬프다. 이러는데 말할 수는 없고. 근데 그냥 한 달 다 놀고 나서 그 다음에, 아, 학교 가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죠. 한 달 동안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막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방학이라 학원을 아이들을 어제 하루 빼주고 이제 같이 하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수영장을 갔어요, 어제. 그런데 이제 둘 다 학원을 빼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학원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모습에 이상하다. 만족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돈과 그런 명예가 복의 기준인데,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상하게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이유가 내 자식이 잘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유명 대학을 가고 또 빨리 승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처음에는 그런 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왔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하지만 5년을 하나님을 섬기고 10년을 섬긴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 똑같은 소망을 내가 갖고 있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는 뭔가가 아니고 사실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 수요일 날 목사님이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애들 대학 그 시험 볼 때 어머니들 기도하시는 거, 뭐 휴식 시간에 같이 휴식하고 뭐 공부할 때 같이. 예.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그날 딱 나오잖아요. 그 절에 모여 있는 엄마들, 막 기도하는 엄마들, 또 교회에 모여서 또 막 기도하는 엄마.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이 자기 내 자식만 잘 되길 원하는 복이라면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육신의 차원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영에 산 사람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는데 사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우리와 그들의 소망이 똑같다면,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이 놀고 싶고 더 많이 쉬고 싶다면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복을 원하실까?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재산이 많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다윗은 왕이었고 다니엘은 총리였고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은 건가? 신약에 오면은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되게 없어지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지질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만 보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꿈꿨던 사람들은 신약 보면은 별로 따르고 싶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학자에게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즐기고 행복하고 누리는 거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죠. 바울은 신약 성경에 3분의 1 이상을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돈복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에 고정돼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구약에 그런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39절 말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예, 이렇게 정말 고문과 고통만 당하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진짜로 로마 시대 때 굴 안에서만 평생을 태어나서 죽은 많은 성도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어요. 정말 그 소리만 들어도 끔찍하더라고요. 애가 밖에 이제 나오면 걔한테 너 맛있는 거 줄게 하면서 너네 엄마 어딨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걔가 그 굴을 찾아서 가면은 그럼 거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을 다 뒤져가지고 끌어내서 이제 잔인하게 다 순교를 시키는 거죠. 그런 무서운 시대에도 살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그러면 복을 못 받은 거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볼피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부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높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했던 사람들을 또 올려주기도 하시고 또 귀족들과 함께 영광을 받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유튜브에 어떤 정말 신실한 그 부자들도 나오거든요. 이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정말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뭐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그런 것들 성함이 한두 번 봤는데 현승원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두 번 봤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음의 교육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공부는 못했는데 항상 그 철저한 믿음의 교육 가운데 항상 연말이 되면 하나님 어떤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할까요? 어디에 선교비를 지원해야 할까요? 그거를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정에 그것을 항상 자녀들과 함께 하셨고 또 이렇게 2박 3일로 가족 여행을 가면 항상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지내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주 깊이 있는 가정 예배 때 평소에 다루지 못하는 그거를 2박 3일이나 하시는 대단한 아버지셨대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철저한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재물을 그 큰 부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런 훈련을 하셔서 지금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그런 것들 원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셨는데 그런 것도 다 해봤는데 다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더라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 선교가 돈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저희 아빠가 선교사이실 때 제일 좀 저는 첫 딸이니까 눈치를 잘 채거든요. 딸들은 약간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좀 속상해하셨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대형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셨어. 근데 그분들이 교회 가가지고 여기는 물가가 싸니까 별로 돈이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삭감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가 그냥 도란도란 그 속상하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딱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뭐예요? 제가 뭐 얘기하다가 여기 왔지?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생각.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선교에도 선교사님도 옷 입어야 되고 자식 교육 시켜야 되고 기름값도 넣어야 되고 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삭감하면 좋지는 않거든요. 뭐 선교사님한테 큰 뭐 그런 걸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을 사줘야 돼도 돈을 줘야 되고 뭐 애들한테 노트나 뭐 그런 건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걸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거부가 되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꿈을 꾸는 것은 뭔가가 포인트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모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복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적인 부유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신명기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먹어서 배부르고 편하게 누울 장소가 있고 거주할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세상으로 가기가 쉽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부요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육신적인 부요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간절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월급이 되게 많이 올라서 갑자기 연봉이 되게 커졌어. 그러면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둔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이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뭐 많이 올랐다 그래 좋은 것에서 끝나면은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이 왔을 때 그것이 내 영광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 처음보다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난하고 힘들 때보다 잘 되고 돈을 벌었을 때, 그때가 진짜 내 신앙이 나타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고, 하나님 쌀이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다 되면은 당장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간절한 마음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이런 말씀 하십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해가 떠올라 점점 더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에게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부자가 된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 또 부자는 영적인 부족함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래요. 그러면 자랑할 것은 육신적인 가난함이나 부요함이 아니라 어떤 것? 영적인 가난한 상태를 알게 된 것, 또 영적인 부요한 상태를 알게 된 것.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돈이 많고 내가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요한가, 그것을 내가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면 와, 하나님이 내가 정말 가난한 자라는 걸 알려주셨구나, 그걸 기뻐해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부유하다는 건 와, 내가 주님 안에 이런 부유함을 누리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를 텐데 하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영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가난함, 즉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우리가 실행할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추구하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정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은 먼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렇다고 막 가난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가난해서 옷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다고 그랬어요. 가난은 저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령이 가난한 거는 복이라고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는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부자라도 이런 복이 없고 꼭 가난하다고 이런 복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이런 복이 없고 또 덜 배웠다고 꼭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막 전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금하게 하시고 찾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꺼번에 찾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꼭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정말 경로당 가서 그 어르신들은 얼마 뒤면은 하나님 앞에 서실 텐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실감을 하지 못하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막 얘기를 해도, 아, 그래. 사모님은 사모님 신 믿어. 우리는 그냥 우리 신 믿을게. 이러면서 계속 똑같은 평행선을 달릴 때,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맞겠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또 많이 배워서 뭔가 이렇게 제가 늦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과학자의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막 해서 막 준비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면 또 들을 것 같은데 그분도 듣지를 않아. 또 어떤 분은 되게 몸이 아프셔가지고 겸손한 마음이실 줄 알고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프신데도 겸손하지가 않아. 그래서 또 계속 막 좀 저의 기도 때문에 좀 나아지셨다고 되게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또 막 엄청 입에 거품 물고 정신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럴 생각이 있으신가. 조금 좋아지시면 교회에 가시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간청을 드렸는데도 겸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서늘한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와,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데 나는 어떻게 믿었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이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지위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시편 69편에 다윗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 109편 21절 22절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슬프다는 게 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 그랬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전 입을 옷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겠죠. 그게 아니라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처럼 더 되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갈망 때문에 나는 너무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건 이런 다윗과 같이 신령한 목마름 때문에 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옷이 없고 또 뭐 친구가 없고 또 여행을 못 가고 큰 차가 없어서 심령이 상하면 그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주실 줄 몰라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탤런트 김자옥 씨 얘기 드렸잖아요. 아무런 누구도 자기를 전도하지 않았는데 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너무나 예쁘고 집안이 다 예쁜가 봐요. 너무나 예쁘고 집안이 중요합니다. 딴 얘기고 너무나 예쁘고 그 형부는 뭐 은행장이고 뭐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예요. 언니가 뭐 갑자기 싹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그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 공허함을 어떻게 견디지 하고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요새는 뭐 다 80, 90 하시는데 그분 한 60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길지 않은 세월 동안 예수님을 자랑하다 가셨어요.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언니의 죽음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던 것,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 귀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대요.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게 언제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을 때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하고 무슨 집에 사는 게 뭐가 중요하고 무슨 차를 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그분과 같이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겐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직장 다닐 때 보면 사람들은 주말만 기다립니다. 주말에 실컷 먹고 놀고 취하다가 월요일날 간신히 직장에 나오는, 그게 그들의 삶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주말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주중엔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면 직장에 있던 교회에 있던 어디에 있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이 기쁨에 충만해야 되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 하나님께 대한 겸손히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보석함처럼 잘 들어있는지 그것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 파도 같은 세상에서 내 마음이 갑자기 둔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조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보일러 잘 틀어있는지 항상 확인하죠. 온도가 몇 도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희 집 보일러 담당은 목사님이시지만 어쨌든 그걸 늘 온도에 맞춰서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뜨거우면 많이 나가서 빨리 내려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그것처럼 우리 안의 온도도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도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한가? 혹은 더 타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 같지 않은가?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날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지 않고 그런 이상한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은 사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 그 배 안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우리 안을 생명을 놓치면 바로 어떻게 되죠? 급물살이 들어와서 우리를 막 해집고 막 이상한 생각들이 들고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또 우는 사람은 복이 없죠. 우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우냐 하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었어요. 한나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편 40편에 자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우소서, 이런 구절이 있죠. 제가 지난번 말씀에도 나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많음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근심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고 내 죄의 많음, 아직도 끊지 못한 죄 때문에 근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슬퍼하고 울부짖으라고 주님은 명령하세요.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라. 기뻐하지 말고 슬퍼하라.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정결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죄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울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죄 때문에 울지 않는 사람, 내 죄 때문에 탄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부자라. 난 부자라는 건 육신의 부를 말하는 거예요. 난 부자야. 난 돈이 많아. 일 안 해도 돼. 빌딩에서 돈이 나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고요? 그 영혼이 실제로는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의 이런 가련한 모습이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가난한 모습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울며 애통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떨 때 울어야 하냐? 다른 사람을 위해 회개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70년이 다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이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다니엘 9장 2절에서 19절까지 조금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였다. 주 하나님, 주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우리에게 닥친 끔찍한 일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구합니다. 아멘. 예, 다니엘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죄질을 저질렀고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주님을 배반했고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10대 그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3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할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처럼 이 죄를 대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편들, 아내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이 믿지 못하는 마음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사람의 악을 대신 회개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니엘에게 주신 하늘의 위로는 뭐냐면 위로라는 건 결국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위로죠.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뒷부분에 보면은 요한 계시록과 일맥상통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그에게 풀어주신 거죠. 이게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앞으로 경제학자들이 2023년부터 큰 경제 공황이 온다.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올 거다. 다 영적으로나 또 어떤 지표적으로나 좋은 게 없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거든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남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견딜 수 있는데 그분들은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심령들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고 믿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지은 것처럼 저 사람처럼 제 마음도 단단합니다. 저 사람처럼 저도 믿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저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온유하다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성품 가운데 좀 참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온유하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온유한 게 아닙니다. 자연적인 성품 가운데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참고 더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한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가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자신을 대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온유한 겁니다. 우리는 막 잘잘못을 따지고 이야기하고 내 억울함을 대변할 때가 많은데 말하지 않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담는 훈련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을 온유하게 계속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 온유함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땅을 복으로 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을 주신대요. 그러면 이 땅이 이 세상에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면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은 다 온유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할 천년 왕국. 신천지에서 자꾸 써가지고 이게 막 이상하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처음 오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약함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큰 집, 큰 병원에 오실 수 있었지만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무력한 아기가 아닌 심판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생명을 배척합니까? 대적합니까? 욕하고 또 핍박합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햇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산에 등산 가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다 쏟아 부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21가지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도들에게는 7년의 환난 기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7년의 환난이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만 남기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순교할 자들은 순교할 능력을 주시는 거고 또 피해서 숨을 자들은 피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겐 그것이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정말 기쁘고 기대해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그런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 그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꿈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드로와 바울 등 모세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좀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사람 때리다가 죽게까지 한 그런 혈기 가득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사람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본인이 썼는데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온유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함을 가질 때 하나님 안에 길들여질 때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있다고 하시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뭘 나눴죠? 온유한 자가 복 있다고 하셨죠. 또 그 앞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렇죠? 그리고 또 중간에는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래서 이 복을 세상 어떤 복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세상의 복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혹시라도 마음이나 생각을 빼앗긴 것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요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높이신 자들은 다 재물이나 돈을 바라본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지 혹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